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사실 대부분의 지역은요,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의 한 자락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인데요, 이 산청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산청군이라는 곳에요,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2년 10만 명을 딱 기점으로 해서 무려 45년 동안 인구가 계속 줄었는데 2015년인가요? 16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몇백 명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살기 좋은 산청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은퇴 후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소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대부분 어릴 적에 이 시골에 대한 추억이 사람들이 있지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빡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을 희망하고자 하지만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하도록 도운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의 니드인 이 기소 본능과 현실 제도를 잘 믹싱한 거지요. 사람은요, 이 육체적인 기소 본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소 본능도 있습니다. 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종교를 찾고자 하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나는 종교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교라고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을 의지할 뿐이지 역시나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기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기소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영적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멘. 네. 잘생기신 분들은 크게 대답하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까? 잘생기셨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용기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하고요, 금요일에도 얘기하고, 네, 주일 빼고 다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맨날 묻습니다. 의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행위적 의인이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신분적 의인이에요. 신분적 의인.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려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순간 또 의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보면 의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처럼 종처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과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 예배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에서 약 한 40년 동안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여로보암 2세부터 이 왕 때부터 약 한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읽는데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보다 현대인의 성경에 더 적절한 표현 같아 갖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방 땅 아수르도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은 너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말과 저주만 행하고 도둑질과 간음만 하고 폭력과 살인만 맨날 줄고 장창하는 게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년, 10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분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됐냐면, 여기서 말한 내 백성들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막 계속 좀 띄워주실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망한대. 근데 지식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고 또 찾는데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잊어버린, 이것은요,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날마다 드립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를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주만 무성하고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폭력, 살인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슴 저리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힘써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 첩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요 제일 먼저 외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돌아와라,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오라 또 돌아켜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e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옮겨라라는 뜻입니다. 옮겨라. 옮겨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옮기고 너의 행동을 옮기고 너가 머물러 있는 현장을 옮기고 육신의 자리에서 옮기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옮기고 세속적인 자리에서 옮기고 우상 숭배 자리에서 옮기고 영적 침체에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그 자리에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선지자로 등장하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멜. 이 여인은 참 특별한 여인이기도 하면서 독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좀 특이하냐면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힘써 같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자녀를 무려 3명이나 낳습니다.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그 과거에 음란했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저는요 제 와이프가 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과거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이.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고멜이 참 매력적인 여자였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여자였나? 죄송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낳은 자식들도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요. 볼장 다본 가정이죠. 전문 용어로 콩가루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와. 이것은요 물론 한 가정 호세아랑 고멜이라는 이 부부를 통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마치 아내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긴다, 다른 배우자를, 다른 남편을 섬긴다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옮겨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테니까 다시 기회를 또 줄 테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이 보면요 이 예배 때 은혜를 참 잘 받아요. 제가 물론 잘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보면요 은혜를 참 잘 받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제 집에 가서 꼭 제 아내랑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합니다. 여러분이란다. 여보 오늘도 죽 썼지. 죽겠어. 맨날 이러면서 그래요. 시간만 필요했으면 말씀 준비할 시간만 있었으면 이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은혜 받았어. 제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았을 거야. 그럼 뭐야 은혜 못 받을 사람 못 받는 거야. 네. 근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참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중학생들 되게 완악하거든요. 제가 청소년들도 설교하잖아요. 이 사람들 죄송해요. 이 학생들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정죄의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권면의 사랑의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리액션이 있어요. 때로는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왜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태가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만큼 감정이 풍부한 거죠.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써요. 돌이킨다라는 게 회개죠. 이 회개를요, 한문으로 해석하면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잘 뉘우쳐요. 깨닫고 감정으로 그래, 다시는 이러지 말자.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근데 문만 열고 가면 잊어버려. 이게 참 이상해. 뉘우칠 회는 참 잘합니다.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아세요? 오, 잘하시네요. 고칠 개예요. 무엇을 못하냐면 고치지를 못해요. 고치지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깨닫기는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막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죽을 거지 막 이러면서 엄청 잘 깨달아요. 근데 왜 돌이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돌이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Come, 오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압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 군대 갔어요. 의과사 제대로 일찍 제대해서 그렇지 저도 군대에서 훈련 다 받았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군대 갔어요. 근데 빨리 나와서 그런 거지. 네, 굉장히 라나 전선이 비웃네요. 군대 가면요, 기초훈련이라는 걸 해요. 기초훈련이랑 왜 그만했어요?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뒤로 돌아 가 이렇게 외쳐요. 구령을. 그러면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는 게 있어요. 그럼 가다가 구령을 외치면 바로 돌아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박자가 있어요. 어렵긴 해요. 이거를 하루 종일 연습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안 써먹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통계를 엄청 공부하잖아요. 안 써먹거든요. 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뒤로 돌아 하면 가던 방향을요 180도 바꿔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라, 옮겨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현장에서부터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까? 찢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원하면 갈기갈기 찢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찍다는 게 아니에요. 막 찢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시는 하나님. 몽둥이로 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제가 우리 아이들을 때릴 때 아빠가 때리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 안 아프게 때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누구한테 맞으려면 아빠한테 맞는다고, 몇 대 맞으려고 그러면 막 지들끼리 세요. 3대? 5대? 그래도 안 아프거든. 그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때리는 한 대가 더 아픈 거예요. 네, 증인들이 한 명은 주무시고 계시네요. 입신 상태에 들어갔네요. 여기서 그냥 따끔하게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때린다는 거 아니라 풀스윙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풀스윙으로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세요?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겼지만 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렸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 분은 아시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참 우리 애들이 있어갖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늦게, 제가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들어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이렇게 한마디 해요. 여보, 아이들 좀 안아줘. 그래요. 네.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을 안아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때렸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안아주면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때릴 때가 있어요. 때리면 마음 굉장히 시원합니까? 잘 때렸어. 오늘은 허벅지를 내가 그냥, 내일은 손바닥을 그냥. 네, 이런 부모 없습니다. 맞은 자식보다 때린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병 주고 약 주고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진짜 피가 나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연고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사업도 한 것도 아니에요. 유흥으로 다 탕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끌어안아줍니다. 옷을 새로 입혀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금가락지도 끼워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옮겨오면, 죄의 자리에서 옮겨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도 맞겠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틀 후에 살린다,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빨리, 가장 신속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모가요, 자식을요, 이렇게 자기 시야 앞에서 항상 두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가장 빨리 도와주려고, 가장 빨리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 시선 앞에서 두는지 아세요? 가장 빨리 치료해 주시려고, 가장 빨리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상처 입고 시험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렵지 않다. 왜? 나를 지금 앞에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시선 앞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빨리 와서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로버트 슐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목회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너무 낮은 자존감 속에, 실패감 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한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파가 한 할머님이 그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질문도 조차 들리지 않고 대꾸할 힘도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대꾸를 안 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 노파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려고 귀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저래서 내 목사인데 이제는 포기한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3일의 비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다 맡기고 3일만 참아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3일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노파의 이 3일만 견디라는 말이 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지? 3일만 기다려보자. 그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3일을 기다렸더니 새날이 그분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이 강연을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망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3일 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 넘어졌어도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유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자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로의 자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유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옮겨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신속하게 회복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맡기면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돌이켜야 하느냐? 왜 죄의 현장에서 돌이켜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 안에서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꾸준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세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알자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자, 또 알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알자라는 것은요,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미완료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법이 무슨 말이냐?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현재 시점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라는 건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거의 일시적인 한 시점에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분들 계세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은 안 계시네요. 네, 장로님 되실 분들은 있네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요, 일정 3년의 시간, 6년의 시간, 아니면 6개월의 제자훈련의 시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삶, 신속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 찢으시는 삶,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시는 삶,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게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다라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부부 사이 그 친밀함, 그냥 표면적인 아는 게 아니고 은밀한 그 친밀함까지도 다 내포한 단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알아가기, 날마다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속하신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나 정도는 100%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는 것은요, 끝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 XE 훈련, 그러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는 거 끝? 아니요. 벼는 익으면서 더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크신 존재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신뢰하고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라라고 말해요? 힘써서, 열정적으로 한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도 미완료예요. 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알아간다 생각하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알 것 같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를 거스른 적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설프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의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면서 학원은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저부터도 물론 부족한데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것은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요. 그 열심을 내라는 것은 너의 것을 다 들여서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사기와 도둑질, 간음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게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죄 가운데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써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야 되는 주체가 나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힘써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까? 넙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나 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영혼오륜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간 목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처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쓰고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아, 나는 이 사람 필요 없어. 아, 이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 신속히 회복하신 하나님 삶. 찢으셨지만 싸매시고 때리셨지만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신속하게 하시는,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라 여호와께 돌이키라. 방향전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돌이켰다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서 에너지를 들여서 열정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런데 함께 하기를 원해요. 2019년도에 우리 영혼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서 믿음의 성장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